오늘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말씀 우리가 보고 있죠.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족보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참 힘들죠.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9장이나.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족보 나오고 이해 안 되는 거 나오면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우리의 입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 입의 고백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도록, 깨달음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그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제가 배울 때 성경의 축자 영감설, 한 단어 한 단어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역대상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역대상의 기록은 열왕기의 기록과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열왕기와 역대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어요. 사울의 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 돌아오는 것까지 비슷한 시기의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열왕기와 역대기는 완전히 달라요. 열왕기는 선지자적 시각으로 기록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남유다가 멸망했잖아요. 멸망된 직후에 기록한 거예요. 왜? 우리가 왜 멸망당했을까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너희가 왜 멸망했어?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그것을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선지자적 시각으로. 그런데 역대기는 달라요. 역대기는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귀환하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오죠. 2차 포로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60년에서 70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을. 그러면 거기가 내 집이에요. 거기가 내 터전이에요. 내 언어, 내 자녀들 다 바벨론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은 폐허가 됐어요. 전쟁의 상처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의 터전을 버리고 귀환을 했어요. 그런데 60년, 70년이 지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는데 성전은 너무 초라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외부의 세력들의 공격이 너무 심해. 너무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믿음을 잃어가요. 하나님, 우리가 선민이 맞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택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거 맞아요? 이런 질문이 들고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의 믿음도 약화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통, 선민의 전통을 버려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드리지 않으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는 굉장한 어려움에 봉착한 시기에 학자 에스라라고 추측해요.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는 다시 한번 사울 왕부터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이 역대기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역대상 4장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족보죠. 족보. 그렇죠? 이 족보의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족보는 어떨 때 필요한가요?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거든요. 3학년 때까지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다녀보신 적 있어요?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저보다 어려서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제 기억이 나요. 2학년 때인가 어떤 애가 자기는 누구 몇 대손 누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조상의 누구고 나는 거기에 몇 대손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반에서 막 자기 족보를 막 아는 친구들이 막 누구나 막 나도 누구야 막 그러면서 성이 뭐 뭐시고 무슨 이씨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 있었나요? 족보는 우리의 조상들,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죠? 고대 시대에는 막 주민등록증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9장이나 되는 엄청난 이 족보가 왜 등장했겠어요? 이 족보의 시작이 누구부터일까요?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돼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이 족보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러요. 여러분, 그냥 이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냥 연대기 순으로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에요. 이 족보는 구속사적 족보예요. 구원의 족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낳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구원의 족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어떻게 흘러가요? 아브라함, 그죠?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유다, 그리고 다윗으로. 그런데 이 언약적 족보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족보가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이 족보는 내가 누군지, 나는 여기 왜 있는지, 무엇 위에 있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족보가 없으면 내가 누군지 알 길이 없어요. 족보가 없으면 난 여기 왜 존재하는지를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족보가 없으면. 그런데 족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여러분, 이 구속사적 족보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혈통적 족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혈통적 족보라는 건 뭐예요?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내 증조가 누구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는 혈통으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뭘로 흘러가요? 은혜와 선택으로 흘러가요. 다시요. 은혜와 선택,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흘러가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유다는 야곱의 몇 번째 아들입니까? 질문 나갑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 네 번째. 당당하게. 제가 르시 레유 이렇게 읽거든요. 르시 레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렇죠?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로 가야 되는데 네 번째예요. 여러분, 유다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의 자녀들도 믿음이 없어서 둘이나 죽었어요. 셋째도 죽을 위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첫째 아들의 아내였던 다말이 유다와 성관계를 맺어서 난 아들이 베레스와 세레. 이 두 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흘러가요. 무슨 말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 공로로 내가 은혜 받을 만해서 내 혈통이 좋아서 이 족보에 편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이 족보를 보아하면 어떻게 유다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내가 여기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들어갈 만한 사람이었어요? 8번째 아들이에요. 다윗이 역대상엔 7번째로 돼 있는데 형이 한 명 죽었겠죠, 일찍. 그런데 8번째 아들이에요. 순서상으로 끝번이에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그 왕의 기름 붓는 자리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격 없는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 자격 없는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인생은 어때요? 아무리 그가 잘한 것이 말도 그는 살인자예요. 그는 강간범이에요. 설 수가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설 수 없는 인생들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시고
당신네 백성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족보의 끝이 어디죠? 이 족보가 결국 흘러가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예요? 질문이에요. 또 맞춰보세요. 예? 좀 크게 얘기해보세요. 이 족보의 종착점이 어디예요? 이 족보가 결국 누구를 향해 가요? 예수 그리스도. 맞죠? 그래서 이 역대기가 마지막에 기록됐다면 신약의 문을 여는 말씀이 어디예요? 마태복음이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이 족보가 누구를 향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디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흘러가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당시에 포로의 귀환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믿음을 버리고 싶었던 그들, 하나님 진짜 계셔? 난 누구지? 왜 귀환했지? 왜 믿음을 지켜야 되지?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도 초라한 것 같아,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포로에 귀환된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부르셨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혈통적으로 내가 뭐 남들보다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족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소망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해서 그 삶이 얼마나 척박해요. 폐허해요. 성벽 재건해야 되는데 왜 위에서 막 공격해 들어와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래요? 너희들은 그냥 지금 그곳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사용하고 있고 약속의 소망이 있고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고. 그럼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2025년 6월 8일 우리는 이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이에요. 먹고 살고 일하고 또 주일날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엔 미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목적지가 있어요.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제가 이번 주에 제자 훈련하면서 우리의 목적은 세 가지다. 우리의 목적지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 돈 많이 버는 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거 우리 목적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라고 필요한 거예요. 목적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목적지예요. 아멘이세요? 두 번째, 우리의 목적지가 뭐예요? 영화예요. 영화. 아멘이세요? 영화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성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죽어있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100%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공로는 없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화는 살아난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화가 더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화가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주권과 이끄심과 나의 순종이 맞아 들어갔을 때 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완전해질 수 있나요? 없어요.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들을 봤냐면 어차피 완전해질 수 없으니까 성화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거 잘못됐을까요? 좋은 생각일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한 명, 두 명한테만 들었냐?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용도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어차피 불완전하니까 괜찮아, 이런. 맞아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왜 웃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성화 끝이 영화란 말이에요. 성화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영화를 사모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괜찮은 사람은 영화를 사모하지 않아요. 온전함을 사모하는 사람, 이 땅에서 더 온전함을 사모하는데 내 힘으로 안 되고 결국 완전할 수 없으니까 뭘 바라보는 거예요? 영화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주석을 좀 보고 있거든요. 성경 교리요. 성화 끝에 영화가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성화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영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완전함을 사모하지 않고 완전함을 갈망하지 않는다. 목적지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뭘 갈망했어요? 영화가 될 그날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영화가 될 그 소망, 죄가 없는, 사망이 없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예배하며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온전한 상태로 하나님 바라볼 그 영광의 날, 이게 우리 목적지잖아요? 맞죠? 세 번째, 우리 뭘 바라봐요? 우리 뭐 바라봐요? 상급. 제가 상급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다 있어요. 앉아 있는데 우리 어떻게 살든 상관없으면 열심히 수고하고 분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알아. 게으르다가도 정신 바짝 차리는 이유가 뭐예요? 노력하는 것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맞죠? 하나님 나라도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상급, 면류관. 전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과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천국 가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설 건데 그때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 설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위해 한 일이 없어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 마음으로 한 게 아니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갔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욕망을 따라 부끄럽게 살아간 인생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예수님 우편에선 강도가 부럽다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니까 우와, 일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그 강도가 진짜 위너가 아니냐고. 여러분, 이 생각은 미친 생각이에요. 미친 생각이에요. 그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영화와 상급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분투할까요? 주님이 아셔요.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내 지금까지 열심히 쓰고 그 많은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나는 기억도 안 해. 앞으로 할 것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이 세 가지를 붙잡아야 돼요. 목적지가 분명해야 돼요. 목적지가 흐릿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뛰어가지를 않아요. 안주하게 돼요. 게을러져요. 게을러졌다는 건 목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죠. 그냥 게으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목적지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목적지 세우는 거예요. 다시 흐릿해지면 다시 세워야 돼요. 다시 가는 거예요. 오늘 어디까지 했죠? 왜 이렇게 됐지? 족보 이야기하다가 그래요. 족보가 있다는 건 내가 왜 사는지, 어디에 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가 이 족보 안에 나타나 있다.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역대상 4장 이야기. 이제 진짜 본론 들어가요. 역대상 4장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4장에 오늘 우리 본문에 봤던 사람이 누구죠? 야베스.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생뚱맞아요. 이거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1장 4장부터 쭉 읽어보면 여러분 어때요? 유다의 족보죠. 그렇죠? 1절 한번 보세요. 유다의 족보가 나오죠. 유다의 족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야, 홀과 소발이라 그러면서 아들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9절 갑자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그의 기도가 나와요. 그럼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신학적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고난의 때를 지나는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학적 답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조예요. 강조. 이상해요. 여러분, 근데 그 답은 뭐예요? 답이 뭐예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고통이 있어요. 잘 안 돼. 답답해. 한계에 봉착해.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막 마음이 슬펐거든요. 근데 왜 슬펐냐? 제 한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너무 답답해요. 큰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저는 너무 부족해. 잘난 목사님들을 보니까 나는 목사가 아닌 것 같아.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데 답을 주님이 주셨어요. 뭐라고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 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다고요. 기도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과 절망과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고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믿음의 행위라는 걸 아세요? 기도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왜 기도가 믿음의 행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 우리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 삼아주셨잖아요. 그렇죠? 언약 백성이 뭐예요? 당신의 자녀로. 기도한다는 건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니까, 백성이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자녀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돼요? 애기 키워보니까 자녀가 부르짖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흔들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는 관계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대단한 사람 있나요? 있어요? 돈 엄청 많은 사람 있어요? 능력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는 이 사람들 중에서 저는 제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때요?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통 봐도 하나님이 없어.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 제가 개척하면서 잘 되는 교회들을 봤어요. 부흥하는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거. 어떤 교회는 막 청년이 200~300명 모였다 개척했는데 저는 배가 안 아플 줄 알았는데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배가 아픈 거 아니고 좀 부럽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재원리 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마음 알았는지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문제예요. 그랬는데 왜 이야기를 했지? 예, 제가 부족해서. 근데 우리는 못하는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현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귀가 다스리는 시대. 이 얘기하려고 했구나. 교회가 어떤 데는 성장하는데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어때요? 한국교회 전체로 보면 교회가 지금 흥행하고 있어요? 쇠퇴하고 있어요? 어때요? 쇠퇴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수지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첫 번째 사역을 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교회를 개척했더니 500명이 몇 년 사이 몰려왔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대요. 교회를 지었는데 몇백 명이 몰려왔대. 여러분, 그런 한국교회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을 할 때 제 은사 목사님이 제게 뭐라고 했냐면, 흥행하는 교회들이 있겠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쇠퇴를 경험할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설교 영상도 올려놓고 건물도 좀 나름 괜찮은 곳으로 이렇게 해놨지만 뭐 사람들이 제 발로 찾아오나요? 아니요. 한국교회 쇠퇴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죄 하나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마음 먹는다고 내 일주일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영적으로? 저는 아니에요. 쾌협이 묵은 우리의 죄성과 쓴뿌리와 우리의 습관들, 이걸 바꿀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만이 성도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강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덩어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깊숙해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왜 못 바꿔요? 한국교회가 쇠퇴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교회가 부흥하지 못해요? 숫자에 부흥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없어서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일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기도하지 못해요. 또 한 가지, 정욕대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응답받지 못해요. 왜? 제가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가 아무리 울고불고 매달려도 제가 보기에 안전하지 않는 것을 구하면 저는 못 들어줘요. 맞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려면 아무리 3시간, 5시간 울어도 못 주는 거예요. 정욕대로 구하면 안 돼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는, 여러분, 본성 깊숙이 뭐가 있냐? 교만이 있어. 교만하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할 수 있어. 내가 바꿔볼 수 있어. 내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어. 내가 내 습관을 바꿔낼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대단한 착각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많이 가르쳐 주셨냐면, 평화 너는 아무것도 못해. 저는 이걸 정말 뼛속까지 가르쳐 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이걸 진짜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지 사역하면 또 잊어버려요.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내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영혼을 가르치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영혼을 잘 양육하면 그 영혼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친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아볼로와 나는 물을 줬고 심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매번 놓쳐요. 이 교만이 머릿속 어디 DNA까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쉬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쉬워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쉬워요. 기도 안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용사가 있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 수십 명이 있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그냥 종교 시설에 불과해요. 왜? 결국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잖아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없으면 이 예배는 가짜예요. 쇼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냥 저는 여기 앞에서 연극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영화 한 편 보러 온 거예요. 연극. 아시겠어요? 종교 생활, 종교 문화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구하고, 여러분 그게 진짜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고, 그러니까 주일이 막 기다려지고,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별 변화가 없는, 기대 없는 예배, 죽은 예배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죽은 예배. 저는 기도하는 용사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요. 기도한다는 건 겸손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너무 단순해요. 성경은 교만한 자의 끝은 뭐예요? 패망!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 안 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주신대요? 낮은 자, 겸손한 자. 그럼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주님, 제 힘으로 못해요. 주님, 저는 이 세상과 이 마귀와 우리의 상황들을 헤쳐나갈 힘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제 안에 뼛속 깊이 들어간 죄의 쓴뿌리와 죄의 습관들을 바꿔줄 수 있는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걸 믿는 사람, 겸손히 주를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더 기도하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기도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정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수록 더 기도를 안 하는 믿음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끝은 패망이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평화야, 여러분 한계에 봉착하셨어요? 괴로우세요? 우리 다 힘듦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절망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로 넘어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교만한 나를 회개해야 돼요.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는 나를 회개해야 돼요. 자, 오늘 야베스, 기도의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야베스, 우리 9절 한번, 4장 9절을 보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인데 야베스가 누군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야베스는 8절에 고스의 어떤 아들이거나 혹은 고스의 형제들, 헤스론의 자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야베스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아. 야베스 이름이 그 전에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2장 55절에 야베스라는 지명이 있는데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정확한 건 몰라요. 추측만 난무해요. 저는 오늘 그 추측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9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보다 뭐 했다? 귀중했다 그랬어요. 이게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겁다, 영예롭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가지 의미죠.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는 영화로웠어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힘이나 영예나 능력이나 부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른 형제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죠? 두 번째, 이거 누가 평가한 거예요? 이걸 누가 평가하신 거예요? 그가 다른 형제보다 더 귀중하다 그러면 이 평가를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죠. 그럼 야베스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예로운,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실 때 값졌던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는 두 번째, 첫 번째가 다 있는데 전 두 번째에 더 큰 무게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영예로운 사람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예로운 사람 되고 싶으세요? 단순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이냐가 중요해요. 자, 근데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했어요. 근데 이름의 뜻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이것도 온갖 추측이 난무해. 근데 그냥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보자고요. 어머니가 이름하였어요. 보통 아버지가 이름을 짓죠. 그쵸? 성경이 그래요. 근데 어머니가 이름을 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야베스라 했는데 이 뜻은 뭐예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제가 주석을 좀 찾아보니까 극심한 해난의 고통은 재난과 같대요. 재난, 시대적 재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가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이가봇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족속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왼편에 있는, 이스라엘 왼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여튼 그 사람들에게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해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제 이름이 뭐죠? 여러분? 김평화죠. 여러분, 제가 출생의 비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다 얘기하지 못해요. 굉장히 힘든 가운데 저를 낳았어요. 굉장히 고통을 당하시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시고 정말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저는 힘들게 태어났어요. 근데 제 이름을 고통 이렇게 안 지었잖아요. 제 이름을 평화 이렇게 지었잖아요. 보통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뭐 전쟁 이렇게 안 하잖아. 제 이름을. 너는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낳게 했으니까 넌 전쟁으로 불려봐라. 그러면 제가 이제 낳을 때마다 이름이 왜 전쟁이야? 그러면 내가 고통을 이만큼 줘가지고 난 전쟁이야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 중요하더라고. 제가 좀 이야기해도 돼요? 제가 이름이 평화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제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제 인생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평화와 전쟁으로 해석했어요. 이름이 평화인데 평화로 살아야 되는데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거야. 나는 전쟁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계속 망하고 있어.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은 망했어. 하나님을 만나야 해석이 바뀌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름 좋아도 하나님 안 만나면 해석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비참한 가운데 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이름도 평화예요. 근데 부모님이 어머님이 이름 지을 때 잘 되라고 이름 지어주잖아요. 평화. 물론 꿈에서 받으셨다고 했지만, 근데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겠어요? 시대적 고통.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시대적 고통인 것 같아요. 시대적 재난. 성경에 보니까 사사시대도 많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탄생부터 멸망까지 보면 좋았을 때가 많아요? 안 좋았을 때가 많아요? 안 좋았을 때가 많아.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가 있었지만 그마저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만 봐도 고난이 넘. 근데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로 사사시대가 도래해서 계속적으로 구약의 시대는 뭐냐? 고통의 시대예요. 영광이 떠나가요. 계속 압제당하게 나라를 뺏겨요.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기가 70년이에요. 한 세기에 거의 이르러요. 뭔지는 몰라도 재난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재난의 시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이다. 이스라엘의 인생이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해산의 고통을 주죠.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왜 왔어요? 왜 해산의 고통이 왔어요? 인간에게?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작부터 고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에요. 낳는 그 순간부터 고난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고난이 계속돼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하나님과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잘나고 돈이 많고 아무리 대기업을 다녀도 고난이 있어요. 몸이 아파요. 자기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한치 앞을 못 봐요. 자기 인생 가운데. 저 최근에 정말 가까운 제 지인도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갑자기.
제가 요즘 기도만 하면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고난의 시대예요. 우리 인생을 대변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죄로 인하 시작돼서 고난으로 점쳐진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데 이 야베스의 고난, 고통이 어떻게 해석됐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귀중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을 많이 벌고 뭐 강남에 집을 사고 뭐 주식이 막 엄청나게 막 올라가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은. 그리고 그 답은 기도에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제가 어제 이제 지인 목사님네 교회에 갔어요. 지인 목사님 교회에 잠깐 초청해 주셔서 잠깐 갔다 왔는데, 개척에 대한 상황도 알리고 이렇게 하려고 갔는데, 목사님 앞에 야베스의 기도 글이 있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죠.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한 번씩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기도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속적인 기도처럼 보여요. 맞죠? 한번 내용 보실래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벌써 복 달래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뭘 넓혀달라고? 지역을 넓혀달라고. 우리는 지역 넓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역을 넓혀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 기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기도해 주면 다 좋아할 거예요. 나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나로 환난으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 기도가 세상적인 기도라면 하나님이 응답했을까요? 답해보세요. 이 기도가 세속적인, 세상적인, 하나님 없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럼 이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성도의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 기도를 듣고 이 기도를 세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의 기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수천만 명이 날 따라오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한 적 있어요? 하늘에 높이 올라가게 해달라는 기도한 적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을 구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 구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기도예요. 하늘의 것을 구해서 응답받아야 그게 성도의 간증이지, 땅의 것을 많이 구해서 땅의 것이 잘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간증해요.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땅의 것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그런 세속적인 기도를 응답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문화가 너무 팽배했으니까, 교회 안에. 기복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예요. 하늘의 것을 구해서 응답받아야죠.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첫 번째,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를 끊어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뭔가요? 질문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는 뜻이죠. 그렇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겼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손가락 하나면 우리는 가루가 되는 존재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바지끄레기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못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이런 힘이 있어.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 눈 놓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서 에서가 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기로워 이긴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더 이상 머리와 계산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언약적인 이름이에요.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응답될까? 여러분 아니에요. 응답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자녀가 기도하는 것을 왜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날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붙잡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께 아뢰요. 이 단어는요, 그냥 아뢰다가 아니라 소리치다, 소리치다, 부르짖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절실하게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절박한 거예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줄인 마음이에요. 줄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이 정말 줄여 있는지, 정말 사모하는지, 그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소리친다는 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막 소리를 치고 쫙 막 소리 지르고, 여러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 안에 너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절실함이 있냐? 소리를 내지 않아도 절박한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야베스는 절박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는 뭐 때문에 절박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절박해야 되죠? 질문이 많네요 오늘. 제가 가만 보니까 질문으로 좀 흐름을 풀어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스타일이 그런 걸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절박해요? 우리 뭐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막 부동산 잘 되고 싶어서 기도해요? 우리 뭐 학원 하신 분이 학원이 잘 되려고 막 절박해요? 막 저는 막 이 교회가 막 부흥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 때문에 절박하세요? 여러분 성도는 뭐가 절박해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이 후렴이 어떻게 되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저는 이 찬양이 딱 이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때문에 절망해요? 뭐 때문에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제가 이번 주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건 내가 남들보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껴지니까 제가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게으르고 너무너무 믿음이 없고 너무너무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볼 때 절망스러워요. 다른 건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관련된 것이 절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가 죽어있고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고 말씀이 사랑되지 않고 말씀으로 살지 않는 내 모습에 절박해야 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 절박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절박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절박했잖아요. 그 사람이 뭘 절박한지를 보면 저는 뭘 구원 그 사람이 받은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절박한 것을 알면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녀인지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에 절박하냐는 거예요. 뭐에. 저는 평생으로 처음으로 절박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절박했어요. 처음으로. 이전까지는 다 세상 때문에 세상적인 걸로 절박했어. 여드름 많이 났으니까 여드름 치료하려고 저는 진짜 별거 다 해봤거든요. 오줌까지 먹어봤어요. 설교 중에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절박하니까. 그것보다 절박한 게 뭐 있어요? 사춘기 시절에 외모는 인생의 전부죠. 저 목소리가 제가 진짜 원래 엄청나게 막 고음이 잘 나왔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성대결절 왔어요. 저 이거 찾아오려고 정말 절박했어요. 그런데 그런 절박 말고 하나님께 대해 처음으로 절박했던 건 하나님 만나고 싶었을 때. 그러고 나서 지금도 제 인생 가운데 절박한 건 다른 거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절박. 여러분, 성도가 뭐로 절박해야 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가 절박하다는 건 결국 그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절박하잖아요. 사랑하는데 안 되니까 절박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절박해야 될 게 뭐예요? 절박의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주님께 대한 절박함이 내 마음에 없다? 절실함이 없다? 이건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져요. 그런데 내가 절실하지 않는다? 성령과 멀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소멸된 상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 기도 제목이 없어요. 기도 제목 뭐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 평안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똑같이 한 주 잘 되게 해주세요. 성도가 절실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야베스처럼. 그러니까 절실한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오늘 제가 설교가 좀 길 것 같네요. 뭐라고 기도했나요? 두 가지 기도했어요. 첫 번째, 이 기도는 뭘 구했냐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 달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복, 그것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우리도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두 가지 기도 뭐예요?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자, 여기서 지역은 뭘까요, 여러분? 부동산일까요? 지경, 나의 한계를 말할까요? 승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지경은 뭐예요? 땅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나라. 맞죠? 지경. 하나님 약속한 땅. 어떤 학자들은 이 야베스의 시대를 갈렙 시대 이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지만, 믿음으로 분배했지만 정복해야 될 상황 혹은 사사시대로 보더라고요. 이 시대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 정복해야 할 땅,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야베스가 만약 그렇다면 뭘 구한 거예요? 뭘 구한 거예요? 주님 약속된 땅을 주십시오.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준 자리, 우리에게 맡겨준 영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돼서 영적인 공동체들을 모으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지상대 명령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눌러주세요. 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넘어갈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넘겨주세요. 뭐예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뭐예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고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그게 저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복 주세요. 근데 그 복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구했다는 거예요. 야베스. 저 자신도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 뭐였나요? 우리 10절 다시 역대상 4장 10절 보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뭐를 함께 해달라고 했나요? 주의 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에, 손은 능력을 상징해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고통뿐인 나의 한계들, 마귀의 공격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수많은 어려움들, 야베스의 이름의 고통과 똑같은 거예요. 이 수고롭다는 것은 이 고통이 내게서 벗어나도록 주님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한계들과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 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시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 하면서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야베스 설교를 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것이 성도가 기도해야 될 기도예요. 직장에서 나의 믿음의 문제로, 나의 성품의 문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문제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인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의 기도와 동일한 성도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던 이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절박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셨어요. 다시 이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도 초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왜 이 땅에 존재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고 고통스러운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나로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마귀의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존귀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